자, 오늘은 사무엘상 6장을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사무엘상 5장을 보았죠. 오늘은 6장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처음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그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서 전쟁터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항상 승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어쩐 일입니까? 그런데 또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한 기념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인 이 언약궤를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 신전, 그리고 다곤 옆에다가 이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곤이 넘어졌고 또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넘어졌어요. 손이 부러지고 머리가 부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재앙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언약궤를 다른 성읍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또한 독종과 큰 재앙이, 사망에 이르는 환란이 그 지역에 덮쳤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또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재앙을 주셔가지고 이제서야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언약궤를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제서야 7달 동안 그 환난과 그 고난을 당한 후에야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자, 이제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보내려고 하죠. 베세메스는 이스라엘 영토예요. 이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제사장이 있는 제사장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이들을 이제 언약궤를 보내려고 해서 이제 수레에다가 금으로, 그들이 재앙을 입은 것이 독종이잖아요. 쥐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앙을 준 그것의 모양을 따서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독종 만든 것을 5개, 그리고 금으로 쥐를 만든 게 성읍의 수대로 많이 만들어서 수레에 언약궤와 함께 실어서 이것을 베세메스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궁금해졌어요. 어떤 궁금한 게 생겼냐면은, 과연 7달 동안 이 우리나라에 내린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건가? 아니면은 우연히 생긴 건가? 이게 궁금해졌어요.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7달 동안 다곤 신이 머리가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가는 곳,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의 재앙이, 막 쥐가 날뛰는 그런 재앙이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망의 환란이라 하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그런 재앙과 환란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하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또 궁금해. 과연 하나님이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손톱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일어났어요. 자, 이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그 환난에서, 사고에서, 사건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르지만 그런 경험을 지금까지 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고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수많은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 자체에 대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고민하고 의심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없었는지요? 어떠세요? 예,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일까 생각하면서 꾀를 냈어요. 알아보려고 시험,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어떤 꾀를 냈는가 하면은 우리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무슨 소들을 끌어왔어요? 젖나는 소예요. 이 젖나는 소는 어미소죠? 새끼가 있죠? 어린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소예요. 그런데 그 어미소를 끌어서 수레를 메었어요.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송아지들은 떼놓고, 엄마 젖 먹어야 되는 그 송아지들은 떼서 집에 가두고 이 어미소에게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짐승들은, 동물들은 모성애가 지극히 강하대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새끼를 떼놓은 어미소가 새끼 아니고 딴 데를 가지를 않는데요. 새끼한테로, 송아지한테로 돌아간대요. 그런 이제 현상들을 이 사람들은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원래는 숫소를 해야 되는데, 암소를, 그런 이제 자기 새끼에 대한 연민이 남다른 모성애가 지극한 암소에다가 수레를 맨 거죠. 그래서 반드시 현실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 어미소가 베세메스까지 가지 않을 거다. 어디로 갈 거다? 집으로, 자기 송아지가 있는 집으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메었어요. 그랬더니 자, 이 어미소가 어떻게 갔습니까? 12절에 보시면은, 12절 볼까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왜 울어요? 새끼 때문에, 송아지 생각이 나서 울어요. 그러면서 자, 어떻게 합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목적지까지 갔어요. 이 어미소가. 그거를, 이 소가 가는 길을 블레셋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정말 이 소가 어떻게 가는가 하면서 따라갔어요. 거기까지 따라가면서 그 일을 눈으로 봤어요. 이 블레셋 방백들이. 자, 그러면은 그 7달 동안 블레셋 마을에 내린 이 재앙은 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렸다는 게 사람들 눈에 확실히 보여줬죠. 예,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정말 이 우주 만물의 참 신인 것을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눈으로 봤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돌아가서 자기 우상을 또 섬겼어요. 예, 왜 그럴까요? 이게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단에 있던 사람 빼오면 이단 또 가죠? 이제로 그 이단, 그분이 돌아가셨는데도 거기 다니던 사람은 또 거기 가요. 다시 왜냐면 미련해서, 너무나 미련해서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는, 다곤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자, 여기 뭐가 하나 빠졌어요. 수레에다가 뭘 실었습니까? 금 독종과 금으로 만든 쥐를 수레에 잔뜩 실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금으로 엄청나게 재물을 쏟아 부어가지고 엄청난 이렇게 거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슬쩍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헤헤 그래 그냥 오냐 이렇게 할지 아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 재물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모든 구약의 제사에 제물로 뭐가 들어갑니까? 제물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피. 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죠. 근데 왜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지 제사가 되냐면은
뭐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란 게 뭐예요?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구약시대에 많은 하나님 백성이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은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거기에 자기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러면은 그 제물에게로 이 백성의 죄가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에 나의 죄를 가지고 이 제물이, 짐승이 피를 흘릴 때 그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많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살기가 늘 죄송하니까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드릴 때는 피 흘리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거를 간과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금덩어리만 갖다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피 흘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자, 피를 흘릴 때 뭐를 사함받습니까? 죄를 사함받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고백이 없었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봤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자기네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죄에 대한 고백과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바른 고백과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될 때 우리가 속에 가지고 있던 우상을 버릴 수가 있어요. 우상을 버릴 수가 있다고요. 우리도 보면은 교회 참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왜 교회에 나오냐면은 부자 되려고 나와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부자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월급 많이 주세요 하면 월급 많은 대로 옮겨주고,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자녀 잘 되는 대로 옮겨주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해요. 그런데 이 마음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고백 없이 신앙 예배만 드려요. 그런 사람은 더 많은 물질이 있는 곳으로 쫓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신앙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그 많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짐승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짐승 가지고 왔습니까? 빈몸으로 왔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 많은 제사를 자신이 피를 흘리면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 많은 제사를 한 번으로 끝내셨고요,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우리는 다시는 짐승을 드리면서 제물을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 의지하여 제사함 받은 이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렸기에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가장 바른 태도는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에서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의인이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부족한 게 없이 그냥 예수 믿음 좋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자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나약한 죄인인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큰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도 그냥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자, 이 궤가, 언약궤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디에 와 있습니까?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궤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19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요, 이 언약궤를, 이 벳세메스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언약궤를 놨어요. 돌 위에 언약궤를 놓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저기 19절에 보시면 뭘 했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들 때문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을 쳐서, 자, 5만 70명이라고 나와 있죠. 저거는 이제 70명 그리고 70명, 5만 명, 이런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이래. 하여튼 많은 사람이, 그 다음 구절 보죠. 19절 그 다음에 보여줘요. 죽였어요. 그냥 무지무지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 뭘 들여다봤다고?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고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게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고 사람 죽으면 어떻게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고요. 민수기 4장 20절에는 여호와의 성물을 보기만 해도 죽는다 했어요. 하나님의 성물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야 되고, 이것을 만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임명받은 자만이 이 성물을 다룰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이런 특별한 법이 있어요. 근데 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10계명과 모세가 받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만져서도 안 돼요.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은 웃사가 제사장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잘못 다루어서, 다루라는 방식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다루어서 죽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 성물을 보기만 해도 죽는데 뭐 했다고요? 들여다보았어요. 자,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은 언약궤 안에 뚜껑을 열고 들여다본 거예요. 자,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판이 있고 만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궁금했냐면, 야, 이것이 이방 나라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왔는데 이 안에 그 귀한 돌판이 그대로 있을까? 그 귀한 만나가 그대로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언약궤를 만져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호기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이 뚜껑을 열고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봤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인데 하지 말라 하면 아버지가 진짜로 무서우면 절대로 시킨 대로 하죠. 이 사람들이 그대로 언약궤를 마구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진심으로 섬기는 이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성물을 함부로 만진 이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음으로 넣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자,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딱 괴짝을 하나 딱 주고 맡겨놓고, 내가 1년 동안 어디 갔다 올 건데 이거 1년 동안 절대로 열지 마 하면은 1년 동안 그거 안 열어보는 사람 있을까요? 반드시 한번 살짝 열어볼 거예요. 사람이 하지 말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죄인이 됐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더니 이 아담하고 하와는 그밖에 안 보여요. 서로 어떻게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뱀이 와서 유혹하죠. 너가 그것을 먹을 경우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되니까 야,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렇게 위대하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드디어 먹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자, 선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거는 선이다, 이거는 악이다 하고 알려주는 게 선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붙은 자가 선인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악인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참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오면 그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런 자는 선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 보기에 너무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뭐라 해요? 악인이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 안에 있는 자는 선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악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과 악을 자기가 알아버렸어요. 이 말은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 기준으로 되었다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 편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남의 편은 악한 사람. 내 중심으로 선과 악을 우리는 얘기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면 중국 사람인 우리는 누가 좋은 편이에요? 중국이죠. 미국은 나쁜 편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라 하겠어요? 우리 미국 사람이 좋은 사람, 중국 사람, 나쁜 사람. 그 기준이,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선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악이에요. 그래서 선인은 천국 가고 악인은 지옥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천국에 가면 미국 사람, 중국 사람이 중요할까요? 주님 안에 있는 자, 밖에 있는 자는 천국도 못 가겠지. 그죠? 전부 다 우리가 천국 가면 미국 사람, 중국 사람, 흑인, 백인, 황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는 함께 지낼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인데 이 세상의 진리는 누구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내 중심이에요. 내가 진리고 내가 선이에요. 제가 이전에 시어머니 어르신들 모인 이제 어떤 모임의 소그룹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모든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다 시어머니시잖아요. 그 시어머니들께서 이제 서로 교제를 하면서 속신말을 이렇게 하는데 모두가 제일 답답하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며느리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 게 시어머니는 다 착하고 며느리는 다 나쁘다. 시어머니는 선인이고 며느리는 악인이다. 근데 제가 또 거기만 갔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모임에 또 가봤거든요. 거기는 또 모임을 하고 나중에 나눔을 하는데 가장 답답하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없고 속상한 게 뭐냐 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인데 시어머니는 다 나쁘더라고요. 며느리는 다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진리의 기준이 누구 중심? 나 중심. 또 부부간에도 그래요. 여러분들 아들이나 딸이 좀 잘못하면 뭐라 해요? 저건 아빠 닮아서 저것밖에 못해. 또 아빠는 뭐라 해요? 아유, 지네 엄마 닮아서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라고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닮은 게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엄마 닮은 게 잘못한 거야? 모두가 내가 옳아요.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렵게 하면은 우리 여자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유, 내가 우리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 지지리하고 속 안 상한 게 없대요.
그런데요, 또 그 남편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요, 아내 때문에 그렇대요. 모두가 내가 옳아. 절대로 상대방이 옳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지금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내가 옳은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옳으니까. 나는 다 진리야. 나는 다 잘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상대방 때문에 내가 힘들고,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또 자녀는 그러죠. 나 우리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우리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가 남의 탓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지를 않는 게 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살짝 넘어가요. 금덩어리만 잔뜩 주면서 우리 하나님의 화만 좀 진노만 이렇게 어떻게 달래려고 살짝 하고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우상을 또 섬겼어요. 자, 그런데요, 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요?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성물을 만지지 말라는 굉장히 엄격한 법이에요, 구약시대. 근데 그걸 어긴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져야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함부로 만졌네요. 앞으로는 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해야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이 사람들은 그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보죠. 20절 베세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고백은 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알아요. 고백하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없어요. 이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어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안 하고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 말은 이 언약궤를 열어서, 언약궤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언약궤를 우리에게서 다른 누구에게로 보내자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치우자 하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사건의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았습니까? 외부에서 찾았습니까? 언약궤 때문에 남의 탓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만 치우면 되겠다. 근데 언약궤를 건드렸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너무 똑똑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다음 줄에 보겠습니다. 전령들을 사람을 보내요. 어디에? 기랏 야림 옆에 동네 주민에게 보내요.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그 기랏 야림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이 언약궤를 너희가 가져가라. 자기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이게요, 되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참 멍청한 거죠. 복을 버리는 거잖아요. 복을 차버리는 거잖아요. 언약궤 잘 모시고 하나님 잘 경외하면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이 지역에 가득 차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딴 동네로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척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고,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을 먼저 하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그걸 싹 생략해버리고 문제가 나는데, 이 문제의 원인은 누구 탓? 언약궤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정에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있죠. 질병 가운데 너무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과 사건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물론 하나님이 환난은 준 건 아니지만 지금도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저 남편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이 고생합니다. 그 원망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면서도 겉으로는 웃는 척하면서 예배는 다 드리면서도 이 속은 늘 들끓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나와 너와 1대1로 만나자.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옆에 사람 잘 사는 거 비교하지 말고, 너와 내가 1대1로 만나자. 우리가 주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면 주님 앞에 할 말이 뭐예요? 주님, 저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우리는 오늘도 목욕을 할 필요는 없지만 날마다 발을 씻을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시고, 그렇게 고백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다 버릴 수가 있고요. 이 속에 있는 우상이 없어져야지 주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참다운 진실된 신앙을 하는 길은 너 때문이야. 언약궤 때문이에요. 언약궤 치워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삼아 주님 앞에 엎드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바른 신앙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